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정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10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그 유명한 선악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세 개의 구절을 읽었는데 우리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5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이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예요.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담의 뜻이 목사님도 뭐 신학교 가서 배웠지만은 그 뜻을 알고 좀 허탈했어요. 아담의 그 뜻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맨이에요, 맨. 아담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각종 나무 실과를 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마음대로 먹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금수저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아담이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매일 먹고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한 것은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아담에게 두 가지 임무가 주어졌어요. 하나는 경작하고 하나는 지키고. 이 두 가지 임무가 주어졌어요. 아담은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이 두 가지 일을 해야만 한 것이죠. 경작하다라는 그 단어는 경작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농사 짓는 걸 경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경작하다라는 뜻은 그리고 지키다. 경작하다는 뜻은 노동하다라는 뜻이에요. 노동한다. 우리나라 말은 이제 당연히 아담이 뭐 농사를 지었으니까 경작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냥 정확한 뜻은 노동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노동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놀고 먹도록 만든 게 아니라 노동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뭐 대한민국 재벌회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재벌회장이 됐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놓으면 놀고 먹게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놀고 먹게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뭘 시켜야 돼요? 노동시켜야 돼요. 자녀를 노동시켜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태초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노동시키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노동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걸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지킨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지킨다? 에덴 동산에 누가 쳐들어올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에덴 동산에 그렇죠? 계속 있는 거. 네? 에덴 동산에 있는 거. 그렇죠. 그걸 지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관리한다라는 뜻이죠. 관리한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붙이고, 그렇죠?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붙여준 게 아니죠. 동물들의 이름은 아담이 붙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들도 동물을 사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뱀에게도 뭐 이름을 붙여주고 식물에게도 뭐 이름을 붙여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참 그게 재밌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특권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두고. 여러분 지난주에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장소라고요? 지난주에는? 주연아? 주연아 뭐라 했죠? 주연이 옆에 있는 이 친구. 그 옆에 있는 친구. 이렇게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싫더라. 주연아 이러고 뒤에 있는 친구 뭐 이러면 너무 싫더라 진짜. 자,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첫 번째 찾아오신 장소가 에덴 동산. 그렇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왜 찾아오셨죠? 사람하고 뭘 하려고? 사람하고 저는 항상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놀기 원하세요. 뭐 아주 어려운 말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하고 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요.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에덴은 그저 찾아오시는 거죠.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재미있는 것은 저 경작하다, 노동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에서는 노동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다른 데에도 저 단어가 쓰이는데 다른 뜻으로 쓰여요. 저 노동하다 저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은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써요. 저 노동하다라는 단어와 예배하다라는 단어는 동일해요. 재밌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노동하는 임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임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노동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진심일까요?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예배에 나오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잘 알죠. 목사님도 잘 알아요. 목사님 똑같았었어요. 목사님도 똑같았었어요. 정말 일어나기 싫었어요. 정말 일어나기 싫었어요. 심지어 중학교 때는 주일날 한 번씩 빼먹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9시 예배인데 9시 TV에서 그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은하철도 999를 했었어요. 그거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번 빼먹었어요. 은하철도 999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했는 게 그 유명한 캔디였어요. 캔디. 해피는 주일날 9시에. 그때는 재방송도 없어. 원망 놓치고 끝이에요. 뭐 케이블 TV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도 잘 알아요. 그때 중학교 때 목사님은 뭐 별로 신앙이 없었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전에도 말했지만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칼같이 지켰지만 그 전에는 진짜 교회 가는 게 힘들었어요. 재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게 결코 재밌지 않아요.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꽤 많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고마워질 거예요. 나를 강요한 그 부모가 비로소 고마워지는 거죠. 지금은 그 부모가 너무 싫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16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대로 먹는 거죠. 그렇죠. 마음대로 먹는 거죠. 자, 16절은 뭐 복잡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과실을 네 마음대로 먹어라. 허용해 줬어요. 자유를 허용해 준 거예요. 그렇죠? 아담에게 자유를 허용했어요. 근데 이 자유가 굉장히 큰 자유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자유를 하나님이 준 거죠. 자, 이제 17절에 넘어가면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냥 죽으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뭐예요? 강조한 거죠. 경고를 했는데 어떻게 경고한 거예요? 매우 강력하게 경고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농담이 아닌 거죠. 농담이 아니라 진심인 거죠. 진담인 거예요. 그렇죠? 야, 너 죽을래? 뭐 이런 장난이 아니라 너 진짜 죽어라고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는 질문이 생기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서 질문이 많을 거예요. 왜 선악과는 못 먹게 했을까? 도대체 선악과는 뭘까? 근데 자꾸 그림에 선악과가 사과로 나와가지고 자꾸 사과를 이렇게 먹으면은 뭐 이상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죠. 선악과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복숭아도 아니고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에요. 선악과는 선악과죠. 누구도 본 사람 없어요. 아담과 하와 외에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인간은 이제 굉장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죠. 도대체 저 선악과가 뭘까? 저걸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요. 자, 먼저 구절을 보면은 구절에 우리 지난주 봤었지만 이렇게 나와요. 저기 보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땅,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만들었는데 그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자, 여기에서 우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뭐예요? 선악과만을 금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먹으면 죽지 않으리라는 거죠. 영원히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와를 만들 때 자신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뭐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영생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이 영생하도록 만든 거예요. 영원히 살도록 만든 거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는 뭐예요, 도대체? 여기 선악과는 생명나무는 영생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선악과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봐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왜 문제죠? 그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우리도 다 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선과 악은 왜 하나님만이 판단해야 돼요? 왜일까요? 재밌는 것은 이제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뱀이 유혹을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밝아질 거예요. 네? 어떻게 말했냐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뱀이. 자, 그래서 왜 선과 악이 하나님의 영역이냐 이 뱀이 말을 해준 거예요. 뱀이 정답을 말해준 거죠. 우리가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그것을 하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뱀이 유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이제 타락한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해요. 이 선과 악을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판사죠. 판사죠. 검사는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그 죄를 변호해주는 사람이죠. 판단은 판사의 몫이에요. 판사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 판사의 권력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이 판사의 그 한마디에 그게 그냥 모든 것이 다 뒤집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뒤집히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죠? 탄핵됐어요. 결국은 대통령이 옷을 벗었어요. 그걸 누가 결정했어요? 판사가 결정한 거예요. 판사가. 국회의원들은 뭘 했냐면 단지 이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결정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법에다가 고발한 것뿐이죠. 정말 이 대통령을 완전히 그 자식 물러나게 만든 사람은 판사였죠. 판사였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생긴 일인데 그때 여자 대법관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파면한다. 대통령을 파면시켰어요. 온 국민이 투표해서 뽑았는데 여러분 판사의 이 권한은 이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되게 사실은 두렵고 무서운 거죠. 자, 그런데 이 판사의 문제는 뭐냐면 이 판사의 이 판단과 이 결정이 옳으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사의 결정은 언제나 옳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판사들도 판결을 내리면서 두려워해요. 내 이 판결이 과연 옳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 거죠. 얼마 전에 60대 엄마가 30대 딸을 죽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뉴스 봤나요? 그 딸은 장애인이에요. 그렇죠? 지체 장애인이에요. 엄마가 키우다가 도저히 더 키울 수 없어요. 너무 가난하고 그 아이를 시설을 보내야 되는데 시설을 보낼 돈도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자기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었어요. 결국 죽이고 자기도 자살 시도했는데 자기 죽지 못해서 살았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건 선합니까? 악합니까? 사람을 죽였으니 악해요. 그런데 누구도 그 엄마를 욕하지 못하죠. 그렇다고 선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판사는 이걸 어떻게 판결해야 될까요? 이 엄마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이 판단해서는 안 되는 영역인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판사도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사실은 우리도 선과 악을 판단해요. 우리는 선과 악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우리는 뒷담화를 하면서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끼리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여기 그 자리에 없는 친구를 막 뒷담화를 하잖아요. 걔는 어떻고 저떻고 막. 근데 사실 뒷담화라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죠. 보통 뒷담화를 하면서 그 친구를 그 자리에 없는 친구를 칭찬하고 그 친구 진짜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악을 많이 판단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너 걔하고 옳지 마. 불행한 것은 여러분들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불행한 것은 여러분들 부모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가끔 그런다는 거죠. 저라고 별 수가 없어요. 단지 강도가 좀 약할 뿐. 우리 뭘 하는 거예요?
사실은 뒷담을 왜 한 거예요? 뒷담화의 장점은 뭡니까? 그렇죠. 하고 나면 시원하죠. 그렇죠. 막 어떤 사람을 막 씻고 나면은 내 속이 후련해요. 시원해. 그래서 그 다음 씹을 대상이 없는 한 또 막 살피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면 그 우리가 재밌게 하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그 뒷담화는 사실 선과악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민해 보세요. 뒷담화를 완전히 멈출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100%예요. 그 뒷담화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뒷담화를 안 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이렇게 모이면 막 누군가를 막 또 뒷담화를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들어줘요. 거기에 박수 쳐주지는 않아요. 그냥 들어줘요. 들어주고 이렇게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뒷담화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줘요. 아 그렇구나. 네가 그 사람이 참 싫구나. 그렇구나. 네가 그 사람 때문에 되게 네 마음이 속상하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뒷담화 같이 막 그래 막 욕으로 해서 욕으로 끝나면서 그 친구를 막 씹지 말고 그렇구나. 네가 지금 힘들구나. 네가 지금 걔 때문에 네가 지금 되게 마음이 힘들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나를 욕할 거야. 그렇죠? 뭐래? 뭐 이러면서 나를 욕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 친구들 가능하면 멈추시길 바래요. 다른 대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실패했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실패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계속 선악을 판단해요. 그렇죠? 선악을 판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있어요. 어차피 너희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판단할 거면 제대로 판단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줬냐면 율법을 준 거예요. 최초의 법을 준 거죠. 지켜야 될 거, 지키지 말아야, 해도 되는 거, 해도 되지 않는 거. 율법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제사를 드려라. 제사는 드려야 되는 율법이고, 돼지는 먹지 마라. 돼지는 먹지 말아야 되는 율법이고, 이런 거죠. 사실 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선악을 판단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타락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주는 법을 줄 테니 이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어떻게 됐다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율법은 실패.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는데 실패한 거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 번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친구를 함부로 그 친구를 이렇게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마음을 우리는 몰라요. 그 친구의 사정을 우리는 몰라요. 단지 지금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친구를 막 정죄하고 넌 나쁜 인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 친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깊이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하나 더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못 먹게 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못 먹게 했지만은 또 다른 하나는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럼 데드라인이 뭐예요?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요즘에 학교에서 책상을 하나씩 쓰잖아요. 1인 2책상이죠? 그렇죠?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2명이 1책상이에요. 책상 하나에 2명이 있었어요. 네. 심지어 이제 뭐 남자와 여자 막 같이 쓰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 줄을 긋죠. 네. 줄을 긋고 네. 넘어오면 되고. 넘어오면 죽는다. 맞아. 그런 친구도 있었어. 너 어떻게 알아? 해봤어? 무슨 애니에서 애니에서 소문난 검정 고무신. 넘어.
넘어가면 너손 탁 끊어놓고 넘어 죽는다 뭐 이렇게. 어떤 친구는 그 가방을 딱 놔요 중간에. 넘어오지 마라 뭐 이렇게. 밀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해요. 자, 데드라인이 있어요. 데드라인.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선악과는 이 기능, 선악을 판단하는 저 기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금지 명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준 첫 번째 조건이 붙어 있는 명령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최초의 명령인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데드라인을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냐면은 아담과 하와는요 영생이에요. 죽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맛있는 걸 먹고 살지만 또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런 막강한 권력이 있어요. 자, 이 아담이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금지한 것은 딱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마라. 요거 하나만 금지했어요. 이게 데드라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아담이 그 데드라인을 넘어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죽지 않는다면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까지 갖췄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뱀이 정답을 얘기해줬어요. 네가 이걸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사실 이 데드라인을 아담이 이걸 넘어갔으면은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아담인지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영원히 살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거기다 선악을 판단하는데 이게 곧 하나님인 거죠. 이래서 데드라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구별이 없어지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구별이 없어지는 게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뭐예요? 창세기 1장을 빌려서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가 없어져. 하나님과 사람의 구분이 사라져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혼돈인 거죠. 토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토부로 만들었잖아요. 좋았다라고 만들었잖아요. 토부가 뭡니까? 단순히 좋다는 게 아니라 질서가 부여됐다라는 거잖아요. 이 데드라인을 넘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토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토부가 다시 토후로 돌아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고 다시 혼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줬지만 딱 하나의 데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저 데드라인 하나가 지켜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저 데드라인을 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면은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 하는 공통된 행동이 있었어요. 누가 그랬냐면 딱 기억나는 사람 두 사람만 얘기해 줄게요. 하나는 저 중국의 진시 황제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 이 두 사람이 뭘 했을까요? 뭘 찾아다녔을까요? 그렇죠. 불루장생약을 찾아다녔어요. 영혼이 죽지 않는 방법을 찾아다녔던 거죠. 여러분 인간은 자꾸 저 데드라인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질서고 그것이 토부예요. 그러나 저것을 자꾸 넘어가려고 우리가 시도할 때 그것은 토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토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이미 혼돈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 데드라인을 넘지 않는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 결론으로 두 개만 주겠습니다. 하나는 노동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저 놀고 먹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너의 소원이 뭐니 이러면은 아마 첫 번째가 로또 당첨이고 두 번째가 건물주일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노동 없이 놀고 먹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의 소원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한 10년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받다고자 선배님, 그 후배거든요. 선배님 로또를 사래요. 저보고. 아니 왜 로또를 사야 돼? 자기가 꿈을 꿨대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선배님이 로또 1등이 당첨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로또를 사세요. 그래서 1등 되면 저하고 반땡해요. 자,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샀어. 미안해. 샀어요. 자, 얼마가 됐을까요? 얼마가 됐을까요? 5만 꽝이었어요. 빵이라고 거저 놀고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할 것을 임무를 주셨어요. 여러분 노동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 큰 부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지만 부자가 되어서도 오히려 부자들이 정말 노동을 하려면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노동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초에 아담을 만들고 어디에 뒀었어요? 에덴 동산에 뒀어요. 왜?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교제가 뭐냐면 예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30분 이상 지겹게 듣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지금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근데 목사님 설교가 지겹고 왜 빨리 안 끝나지? 이러면 지금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노동은 되게 중요해요. 노동을 해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 노동을 해야 되냐면 노동을 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미 이야기해줬어요. 뭐냐면 안식이에요. 매일 놀고 먹으면 안식은 언제? 안식의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노동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안식 때문에 주신 거예요. 노동을 해야지만이 그 안식이 선물인 것을 알고 은혜인 것을 알고 기쁨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목사님은 사실 주일날 여러분들이 학원에 가고 주일날 여러분들이 빡세게 공부하는 것을 저는 비추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이 아니라면 주일은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또 집에 가면 가족들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목사님 집에 쳐들어와서 놀다 가는 것을 강하게 추천합니다. 목사님 집은 항상 열려 있어요. 이 가운데 목사님 딸이 이 가운데 한 명 있는데 한번 시간이 되면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 딸의 오빠들의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오빠들의 친구가 목사님 집에 얼마만큼 자주 쳐들어왔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언제든지 조직적으로 쳐들어오세요. 준비하고 조직. 목사님의 집은 양평 읍에 있습니다. 전철에서 걸어서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조직적으로 쳐들어와라. 알았지? 자, 예배, 우리의 자리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얻고자 하는 건 교제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가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가잖아요. 얻어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예요. 그게 최종 목표예요. 여러분, 오늘 선악과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 두 가지, 노동과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할 수 있는 임무를 주셨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가 나의 자리예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데드라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